내 인생의 순례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했던 대한민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으로 우리 뇌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숙생을 부른 최희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1960년에 팝에 기반한 스윙 멜로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스윙 멜로디로 그 당시에 6.25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위로한 대가수가 되셨습니다. 사실 최희준 씨 같은 분이 팝 스타일로 부르면서 지금의 K 한류 음악을 그 K 한류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자양분을 끼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유명세로 결국 대한민국 15대 국회의원까지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을 풍미했습니다. 결국 5년 전 2018년도에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최희준 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 출신입니다.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당시에 음악인들 중에서는 특이한 학사를 가진 인물로 유명세를 떨쳤는데, 그가 부른 히트곡들 중에 길 잃은 철새, 하숙생이라는 곡이 메가 히트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트로트 가수들도 이 최희준 씨의 하숙생 같은 곡들을 리메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표곡인 하숙생, 꼭 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얻어 살았던 그런 민족이 그런 한이 좀 들어오는 듯한 제목 아닙니까?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 가사를 이번 주에 계속 들으면서 제 관심은 과연 최희준 씨가
회심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는 일평생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990년 아내의 권유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명이 디모데라는 세례명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희준 씨는 가톨릭 신문에 봤더니 늘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품고 그 이후에 계속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이죠. 자, 순례자의 인생이 놓여진 존재, 그것을 두 글자로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누구든지 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영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초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그 예전에 침례 교인이었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처럼 우리의 인생 고락에 수도 많은 삶이 인생처럼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저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을까? 애초에 출간될 때 영국 사회에서 팽당했던 인물이에요. 존 버년은 영국 국교회, 영국의 유지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무디처럼 목사 한 수도 받지 않고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썼거든, 존 버년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철로역정을 쓰신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이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독일어판, 프랑스판, 유럽을 퍼져가면서, 미국을 퍼져가면서 그 이유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고난을 그만큼 잘 묘사해 놓은 경건서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기 시작해요. 자, 존 버년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인생이 잠시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잠시의 여정을 말할 때 인생을 순례하는 여정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의 실제를 믿고 인생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인 본향을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인이시니까. 주인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주인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철로역정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텔료역청 그랬습니다. 텔료역청. 그런데 우리나라의 철로역정이 번역되면서 그동안은 집 나간 개 있잖아요. 집 나간 개도 주인을 알고 돌아온다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좋은 습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정말 주인이 하다못해 미물인 개에게 잘하면 그 주인의 성품을 기억한 그 개도 그 주인에게 돌아와요. 그게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천루역정이 번역되면서 사실은 천루역정을 우리나라 말식으로 한다면 주인 찾기예요. 주인 찾기. 인생의 주인 찾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자기가 가야 할 곳인 본향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느냐, 그것을 찾게 해주신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루역정이 한국에 번역될 때 길선주, 주기철 그런 선진 목사님들이 이 천루역정을 부여잡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왔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본향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인생에서 단순하게 나그네에 불과할 것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살아가는 단순한 나그네 길. 자, 내 인생은 지금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나그네처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에 있을까요? 여러분 16절을 읽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에 가면, 저는 이탈리아도 가보니까 그 정말 높은 돌로 된, 암석으로 된, 화강암으로 된 성에 살았던 성주들, 백작들, 왕들, 에딘버러 성에 살았던 군주들, 부럽더라고요. 나도 몇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 백작의 성주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누려보고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음을 오늘 방금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존 버녀는 이것을, 이 도시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천성이라는 말로 썼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게 천루역정이에요. 순례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구별된 곳, 그것이 천성, 시온산, 시온성,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익숙한 표현들 속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아시아 인구가 46억이 넘어요. 60%. 아시안 게임으로 흥분의 도가니를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어떨까요? 금메달을 따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역의 영광입니다. 아마 한 도에는 현수막이 수십 수백 개가 걸릴 것입니다. 금을 다 깨무는 순간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으로 단련해왔던 그 영광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을 사모하죠. 무슨 영광이에요? 2년 후를 보자.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또 한번 기대를 하겠다. 그것이 선수들의 속마음이에요. 가로 닫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화면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흥분의 도가니를 우리는 국민일보를 통해서, 수많은 일보를 통해서, CTS, CGN, CBS, FEBC, 굿TV, C채널, 이런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대서특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좋은 영광 맞죠? 그런데 그 영광보다 모두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된 영광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저는 이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참 이 아브라함만큼 가족의 이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정말 그런 위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가정의 이 불우한 환경을 더 딛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컨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부모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이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 고향보다는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것이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여러분, 그 고향은 하늘 고향을 얘기해요. 바로 시온 새 예루살렘 성의 천국을 가리켜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킬 중보자이신,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품는 것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배들은
이런 정체성으로 믿고 살면서 또 죽었어요. 무디가,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기 전에는 D.L. 무디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였습니다. 무식한 구두쟁이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서 전도를 하러 다녀야지 언제 예일대학교 가서 하버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하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D.L. 무디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영어로 콧대가 높은 저 유창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큰 케임브리지 대학교 강당에,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신학부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진 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신학생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무디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비아냥거립니다. 기득기득함. 무디는 다 보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 죄송해요, 영어도 못하는 제가. 그랬더니 무디 선생에게 다가온 케임브리지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신 설교 중에 문법이 너무나 틀려서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비아냥거리는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무디는 순간 당황했지만 미리 준비해 놓은 성령님의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보다 더 공손하게, 예, 저는 가방끈이 너무나 짧아서 학생들 미안해요. 그때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식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최고의 대학생이 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그들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홀리 클럽에 영국의 엘리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짐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들이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첫 절인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줘요. 자, 그동안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약속이 이 생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다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지라도 멀리서 보는 정도라는 거예요. 자, 멀리서 볼지라도 환영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신 본향의 실제를 믿지만 날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보고 지금은 아직 먼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 가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자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은 저도 분명히 가고 싶은 길 중에 한 길이에요. 이 길은요, 왜 가야 될 필요를 찾았어요. 여러분, 원래 이 길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전도하러 다닌 장황하게 긴 길로, 실제 길로 유명해진 길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고 갑니다. 걸으려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나 인생길이 힘들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길이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800km예요. 800km. 여기에서 중국 주석이 있는 그 시진핑 주석궁까지 걸어가야 돼요. 거기보다 더 먼 길이에요. 북한을 거쳐서 쭉 이 만주를 거쳐서. 그런데 그 길을 왜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걸으러 다니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걷다 보면. 여러분, 프랑스의 생장 피에드 포르에서 거기서 딱 출발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800km를 걷습니다.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은 야고보 사도처럼 진정한 삶의 구원을 각자의 정체성으로, 신념으로 그것을 찾고자 열심히들 걷는 길이 되었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궁극적인 목표점까지 800km를 걷습니다. 약 하루에 20km에서 30km를 걸으면 한 달을 걸어야 돼요. 800km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걷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요. 자, 여러분, 과연 야고보 사도처럼 이 길을 800km를 걷는 세계인들이 삶의 의미와 자기가 가야 할 인생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함께 순례하는 공동체로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혼자 걸으면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걷겠어요? 여러분, 순례길을 걸을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같이 걷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동반자들이 있다고 말해줘요. 자,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나올 때에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에게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신실이라는 동반자가 있었어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이라는 이 친구가 한 번은 같이 크리스천과 걸어가는데 그 앞에 어떤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수많은 명품들이 즐비합니다. 비단, 명품들이 즐비한 이 허영의 시장에서 어찌 된 일인지 신실이라는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감동받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소망이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을 총정리해주는 설교를 선포할 때에, 순교할 때 그 장면에 사울이 서 있었다는 거 아세요? 비아냥거리면서.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이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신실히 순교한 마음에 크리스천과 동행해 준 사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홀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순례길을 더욱 복되게 해주시려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 여러분, 철로역정에는 미궁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나와요. 미궁. 한자 그대로 미궁이에요. 미궁. 그런데 이곳은 지상의 교회를 말해요. 지상의 교회. 그런데 여기에 성에 이 미궁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성도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들의 친구들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여러분,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애란 말을 많이 써요. 자애. 자애, 경건, 분별, 신중.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힘든 순례길에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아요. 자,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나눔의 교제, 격려의 교제, 섬김의 교제, 행복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걸어갑니다. 그런데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땅이 나타나요. 자, 피로가 회복되는 이곳에서 4명의 중요한 목자를 또 만나요. 중요한 목자. 여러분, 교회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순차적으로 다 부름을 받잖아요. 그분들은 이 4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지식, 경험, 경계, 성실. 여러분,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끊임없이 격려를 받아요. 끊임없이 그들의 정체성으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끊임없이 세워져요. 그들의 이름처럼 순례길의 영적인 친구,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공동체의 달란트들이 어우러져서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젠 우리도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인생길을 살아야 돼요. 본향을 찾는 길에. 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심각해요. 회의적이에요. 솔로몬처럼 정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최희준 씨의 인생 무용론으로 멈추면 안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다 보면 숙명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더 재미없다라고 얘기해요. 존 버녀는.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나그네라는 순례자의 길을,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여러분, 본문 14절은
인생은 본향을 찾는 길이라고 설명해요. 자, 1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인생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걷고 거기에서 버스킹을 해보죠. 찬양도 하고 한국 시도 읊어보고 한국 찬양도 읊어보다. 앞에다가 K 가스펠 써놓고. 제 꿈 중에 하나예요. 800km를 걸으면서 가족과 함께 버스킹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삶의 의미를 전달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인생을 소원했을까요? 남은 인생이 좀 더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서 인생길에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질 때 그의 순례는 지장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어요. 이 세상이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잘 분별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크리스천에게 아주 중요한 친구인 신실과 시장통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향하는 상품들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을 통과해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산으로, 전국으로, 천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두 순례자 친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에 제일 긴 성경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그 허영의 시장의 재벌 상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그 두 순례자에게, 신실과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가진 관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고 싶은 것이 따로 있냐? 두 순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뭐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베리타스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 문학의 대표적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사고체계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진리. 연세대 학풍에도 진리,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거슬린 사람들 때문에 신실은 이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면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은 크리스천과 시간차를 두고 운명하긴 순교하긴 했지만 고난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우리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우리의 선진들 아니에요? 저는 이 예화를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근데 이 루즈벨트가 나오는 예화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구원과 진리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선교사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헨리 모리슨이란 선교사님의 일화예요. 이분이 선교를 마치고 고향인 미합중국으로 가는 큰 배에 가장 값싼 1등석이 아닌 가장 값싼 3등석을 타고 가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면서 일평생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뉴욕항에 도착할 즈음에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너무나 큰 배였기 때문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냥을 마친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레드카펫이 쫙 깔리면서 특등석에 타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내립니다. 그 짧은 여행의 여독을 푸는 대규모 군악대에 환영 팡파르가 장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단 비서가 마지막으로 내릴 때쯤에 레드카펫은 일반 시민들이 밟지 못하도록 둘둘 말립니다. 그때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단기 사냥을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세금과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일평생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돌아오는 저를 위한 환영은 있습니까?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모리슨의 마음을 가슴에 다가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모리슨, 너의 인생을 마칠 때 천국에서 어떤 환영을 해줄지 기대하는 믿음이 있니? 우리는 과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환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의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영화롭게 부자로 명예롭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항상 위로로 그리고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 경계, 분별, 하나님 차의 이러한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교회에서 끊임없이 격려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향을 향해 걷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순종하고 성화되어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천성을 바라보고 그 천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이 귀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소원하는 크리스천과 신실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와중에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예배드리는 확신 가운데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